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사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앞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연의 맘,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전에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십니다. 열려가 보소서 천사님 눈물이 온 땅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어느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79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둘셋째 주일은 교회 세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족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님, 주님께서 피로 바치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가시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등대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며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민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살아신 자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의 살아신 자들을 보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사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요동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능력이요 복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삶이 변화되는 말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에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살아신 자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친히 강단에서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그의 삶은 성공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삶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흠양하시는 그러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지요? 자,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12장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산 제사,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배 용어이지요. 구약시대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고 고기는 그 제단 위에 올려야, 그리고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딱 올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요. 이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그 모습, 자, 성막 제사의 모습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처럼 제물을 딱 올려놓으면은 사람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딱 올리면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제물이 있는가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번제의 제물,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실 때 너의 몸을 내가 받았다, 너의 헌신을 내가 받았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화목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그 불이 내리는 것은 너와 나의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라는 그러한 증거이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드리는 이 속죄 제물, 그 위에 불이 내릴 때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였다. 너의 죄는 다 하나도 없이 깨끗하여졌다. 라는 그런 사죄의 사인입니다. 모든 예배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딴 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그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단 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외국에 나가 있다 한 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맥추절이랄지 추수감사절이랄지 이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지요?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자, 우리 성경 우리 두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인지요. 온갖 세상의 죄악에 물들었고 세상 것으로 가득한 그런 천한 이 몸이 어찌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몸, 영화로운 몸, 그러한 성전이 되었는지요. 눈물 나도록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성전의 목적은 뭐지요? 성전이 있는 목적.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을 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지요? 자랑하기 위함인가요? 그곳에서 친교하기 위함인가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자랑.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멍 가게보다도 오히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있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흩어져 있다가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실 때에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선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탁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새 힘이 임하고요. 이것이 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혼탁한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보면은 성도들이 얼굴이 다 밝아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빛이 나요. 이건 뭐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이 생명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직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딱 축도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배 문 탁 열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찬양 기도하고 있는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책을 써요. 그 내용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요. 어떤 때는 은행 대출 날짜를 깜빡 잊어버려. 그리고 이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줘요. 그래서 자기 삶은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신 현장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기적의 연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요. 주일의 복은 뭔가요? 내 심령의 안식입니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아줄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안식합니다.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립니다. 주일의 복은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예배가 있지 아니할 때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너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위력의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주일 예배,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지요? 보지 아니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그냥 넘어가요. 아웅 소리는 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서울대에 다닐 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수업이 하나님이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시간 전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이 수업이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하는 강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실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강의 오늘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그리고 강의 마치면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을 되새김질 했다 그랬잖아요. 하루 강의 들은 그 날 강의는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는가요?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이 학생은 그 수업을 항상 미리 준비해요. 예습을 하지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이 학생은 11조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공부의 11조,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2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공부할 양이 많아도 2시간 되면은 딱 그냥 책 덮어놓고, 그리고 5분 기도해요. 간절히. 그리고 또 공부해요. 학교 생활, 수업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로. 그 결과 시험을 치르는데 그 평균 점수가 99.26이라 그러지요.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99.26. 한 과목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 그것도 한 학기가 아니라 4년 평균 성적이 99.26이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4년 평균 성적이 99.26이 나옵니까? 이건 서울대 역사상에 없는 그러한 이제 점수라 그러는데, 서울대 역사상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 어느 학교에도 이런 점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쌓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부모 섬기는 거 여러분 예배예요. 자녀 양육 예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가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남편 섬기는 거 예배예요. 직장생활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최의승 장로라는 분은 교회에 깨를 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데요. 자, 놀랍지요?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리라. 그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책도 그런 책을 써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주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예배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을 아름답고 맛깔나게 하는 감초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게 되어지면 그 삶은 아름다워져요. 행복한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수입이 많았다는 증거이니 감사하라. 집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는데 불편하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게 차가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너무 많아요. 다림질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자녀들이 대들고 큰 소리 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컸구나. 생각이 컸구나. 자,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그런 증거이니 감사하라. 설거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풍성한 식사를 즐겼구나. 그 증거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에 새벽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깨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감사로 살아가면은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그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나는 사람 큰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많이 매를 맞고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해요. 그 감사의 찬양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감옥 문이 열려져요. 천도의 문이 열려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는가요? 상처가 있는가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가요? 여러분 감사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좋은 것으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며 감사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요,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희열입니다. 승리입니다. 감동입니다. 주님,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383장 우리 찬양 드리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383장 소식 먼저 전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당분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를 사모하시며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또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팀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팀과 이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이 날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행복 축제, 지금은 두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살아신 자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처럼 땅의 귀한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도다 하신 주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받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문을 열어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시며 형통하게 하옵시며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흉년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까지야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씨앗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시고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의 5대 정체성 우리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이 거룩한 날 예배에 승리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의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